제가 확실히 나이가 들긴 했나 봐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타를 잘 치는 거를 보면 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 달은 기타를 또 연습을 하고, 찬양을 잘하는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또 한 두 달은 오 뭐 이러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좋습니다. 그냥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철이 좀 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기타를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즘 제가 그 생각과 함께 우리 권 전도사님께서 기타 연주하는 거를 유심히 봤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자 하고 그 전에 찬양할 때 키가 이제 F 키인데 이 카포를 하고 이제 E로 칩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을 좀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패밀리 코드가 있어요. E, A, B7, 뭐 F 샵 마이너, B 마이너, 뭐 C 샵 마이너 이렇게. 근데 재미난 거는 제일 밑에 도 소리가 있거든요. F, F, F 하는 이 소리인데, 코드가 달라지면 그 코드 밑에 누르는 지판을 눌러서 그걸 다른 음을 내야 되는데, 요즘 특징이 그렇게 이 코드로 연주할 때는 그걸 그냥 놔둡니다. 일부러 열어둬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코드가 연주되든지 밑에 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그 이 코드를 칠 때 미는 이가 미거든요. 도미솔 할 때 도 소리니까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게 F 샵 마이너가 되든지 뭐 B7이 되든지 이럴 때 이를 치면 이게 긴장을 일으킵니다. 그게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일으켜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음을 주는 걸까?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야고보서의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코드 연주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그래서 다 잘생기신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잘생기신 거죠. 여러분을 대신할 대체제가 없어요. 대신할 대체제가 없다는 것처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 다른 부르심을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가슴에 여러분을 품고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즘 가을이 돼서 제가 뭐 다른 일로 보스턴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언제 보스턴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 왜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답하는 거죠. 사실 저도 보스턴 4년 살았습니다. 근데 또 바로 답이 왔어요. 어쩐지 말하는 게 보스턴에 사신 분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보스턴이 요때쯤 되면 그 뉴잉글랜드 쪽에 그 단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우리 설악의 단풍도 기가 막히지만, 근데 이 나무 빛깔이요, 단풍이 똑같은 것 같은데 각각 다릅니다. 이 빨간색도 그냥 똑같지가 않아요. 각각 다릅니다.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한번 같이 그걸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한들 어쩌면 이 시즌에 그렇게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쩜 때가 되면 그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아름다움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각각 다른 그 아름다움이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완벽해지지 않는 겁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죠.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까?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 마치 저 변하지 않는, 코드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저 띵띵 도소리 같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에 매일 들려주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기타 소리하고 단풍하고 저 부르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중에 한 분은 아멘 하셨어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는 코드가 바뀌지만 요즘은 한 음이 계속 연주되도록 연주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때로는 긴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힘을 줍니다. 근데 여긴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똑같은 부르심이, 그걸 소리를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해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늘 언제나 변하지 않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싶은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안 들리냐면 평소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변함없이 확실하게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우리의 태도를 볼 때 그 태도가 어떤 거를 보셔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 급하시면 이거부터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원할 때 나는 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르심에 우리가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교회된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특별한 부르심은 저만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저만을 향한 부르심은 제가 의료 선교사로 어디를 가고 우즈벡을 갔다가 미국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제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놓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매일 결정하는 제 삶의 태도, 누군가를 관용했는가, 누군가를 품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했는가 하는 그 태도에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려면 쉬운 거 해야 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연습, 이거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울으라 그랬어요. 울으라. 근데 이제 울으라는 그 말씀이 사실 위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뒤에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뒤하고 의도를 가지고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때 비방한다는 말은 이 카타랄레오 이런 말은 이제 speak against예요. 이게 이제 좋지 않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ESV는 do not speak evil against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들려주는 얘기인가 하면 형제들아예요. 이게 고대 문헌에서 형제들아, 특히 이 야고보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쓸 때 형제들아라는 거는 형제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가 대표인 거죠. 자매 여러분들께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형제들 들으세요라고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자매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아. 그래서 요즘 번역 중에는 brother and sisters 이렇게 번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니다.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누구야 도대체? 네가 뭔데? 라는 뜻이에요.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이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나는 네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정도로 나는 깨끗해 라는 거를, 내가 굳이 깨끗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 그거 잘못이잖아, 걔는 그게 잘못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됐잖아, 그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말이죠. 저도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설교할 때 무슨 큰 교회 건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저는 마치 좋은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회 오래 다니고 좀 자기 생활이 번듯한 사람들은 그저 비난을 합니다, 서로.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야고보 사도는 얘들 너 살 때 그렇게 살지 마 정도가 아니라, 너 그렇게 하는 거는 네가 지금 뭔데 그렇게 해라고 하는 그 전에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네가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걸 가지고 구원하시고 살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심판하시는 분은. 그렇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비방하다는 말 다음에 형제를 비판한다는 그 크리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된 거 보면 세계 한 세네 가지로 이렇게 그 어법이 사용이 되는데, 첫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할 때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 너희들 비판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상황에 하시는 말씀으로 비판이 사용이 됩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근데 세 번째 이 단어는 어법은 말이죠, 어떤 어법이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마을에 죄인인 여자가, 그러니까 죄 많은 여자가, 사연이 복잡한 여자 같아요. 그게 뭐 막달라 마리아라는 추측도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연이 복잡한 여자가 이제 들어와서 웁니다. 울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근데 시몬이 속으로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peak to himself, 자기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더러운 여자인데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저렇게 만지면 부정타는 걸 텐데 그걸 저 왜 모르는가라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둘 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해 줬어. 그러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네가 옳게 판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옳게 판단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어떨 건가를 너희들이 판단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가는지를 너희들이 모르느냐,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너희가 어떻게 옳은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판단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쓰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잡히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몇 시간이면 잡히시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같이 드시고 또 포도주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끝난 다음에, 제가 늘 위로받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워요?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워요. 그때 하여튼 남의 그 약점을 보고 즐거워하는 저같이 못된 성격만 안심이 되는 모양인데, 지금 여러분 상황 잘 모르세요? 점심 드시고 좀 졸리세요? 최후의 만찬이 하신 그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싸웠다고요. 우리가 그 존경하는 다 순교하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웠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심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 이런 속셈이 얼마나 안심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이제 다시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내가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겨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나라를 저쥐하도록 할 것이다. 할 때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거 자체는,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이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 뭐 제 앞에서 형제가 뭐 어떻게 됐든 무슨 일이 있든 이제 저는 이제 판단 안 하랍니다. 그냥 살랍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가 잘못되어 있는, 혹은 우리가 같이 교회된 우리 상황에서 아픈 일을 겪을 때, 혹은 회복되어져야 할 일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볼 때 우선 그 일을 놓고 너 틀렸어라고 하기 전에 내 문제로 놓고 아파하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딱 대바람에 지적해요. 너 틀렸어라고 지적하거든요. 너 틀렸어라고 할 때 이 사람 형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만 베보세요. 이 손가락 이렇게 베시면 이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손 베고 난 날은 이상하게 그날 거기 자꾸 부딪히죠. 그런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뱉는데 이상하게 거기 부딪힌다, 그죠? 여러분 이상하게 거기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와 똑같이 닿는데 거기가 아프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냥 대바람을 우리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내 형제라면 그의 잘못이 내 아픔이고 내 수치로 슬퍼하고 아파하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그 다음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판단할 때 말이죠, 나는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이키는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말도 참 이게 수수께끼 같아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계획성 있는 태도예요. 안 그래요? 제가 우즈벡 가려고 그럴 때 저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 선생님, 선교사는 후원금 받아 삽니다. 거기 가면 좋은 선교지 학교 있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너는 인생이 40이 다 됐는데 이렇게 대책이 없이 사냐? 그때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선생님, 거기 무슨 학교가 있는데요, 제 퇴직금을 이렇게 써가지고 학교 튜이션비 내고 그리고 이렇게 2년 뒤에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걸 기대하셨는데 제가 그냥, 선생님, 선교사는 후원금 받아 삽니다. 너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 또 자식 문제인데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죠. 오늘 사실 이 말씀 보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라고 우리가 계획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여러분하고 저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건 맞죠. 내일 일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죠.
그 13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13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야 라고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받는다면, 그럼 그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들려주는 말씀의 첫 번째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어쩔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둘째, 잠시 있다 없어지는 존재, 참 무상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항상 같음이 없는, 정말 어떻게 인생이 이런가 하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느낌이 동의가 안 되고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돼도, 말씀이 그러하면, 데이터가 그러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너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거야. 그런데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이고, 내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년에 오늘이나 내일 내가 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러 있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혹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냐, 혹은 이익을 갖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계획도 세워야 하고 이익을 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내는 일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세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이 계획 세우는데,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살다가 거기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생각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 세우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세요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려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태도가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 태도는 뭐냐면, 그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아랍 말이 훅 나왔는데, 인샬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즈벡 말로는 후도호클라사,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 약속 시간에 늦게 와도 인샬라, 그죠? 그리고 우즈벡에 제가 살 때 후도가 하나님이고 호클라사가 이게 만약에 그가 원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꼭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후도 호클라사.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올지도 몰라, 할지도 몰라, 그러나 안 올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리고 5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영광의 주,
다시 한번. 이 장에 뭐라고요? 영광의 주죠. 그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셨다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어 우리를 값주어 사셨다. 그 우리는 어떤 우리인데? 우린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잠시 있다 쓰러져 같을 그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하며 뭘 이루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라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에는요, 이 모든 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같은 안개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나를, 그 가난한 그곳에 나를 위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그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를 향하여 생명을 주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완전한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죠. 제가 펠로우 때 학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쯤 됐나 봐요. 이 패널 디스커션이 열렸는데 그 단상 위에 심장병의 세계적인 대가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청중에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잘 듣고 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We don't know, we do not know입니다. I don't know, we don't know.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청중들이 다 고개를 끄덕하는 거예요. 모른다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저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I don't know,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랬을까? 너 막 공부 좀 더 해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대가가 We don't know, I don't know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방법과 우리가 그걸 추구해, 여러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지만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We don't know, I don't know 라는 그 표현이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이 고백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아랍 사람들은, 우즈벡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변명할 때 후도호클라사, 인샬라 쓸진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할 땐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 나를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 나를 붙잡고 가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오늘 살기도 하고, 내가 오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삶에 자유가 생깁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순적하게 해주시고 순적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라고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셨으니까 나를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응답받았으므로 순적할 것이라고 믿고, 사실은 우리가 말을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순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주님의 뜻 발견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바로 쫓겨났어요. 저기 어디에 그 성에선가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말이죠. 그 인생의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일 때 3분의 2는 다 쫓겨나거나 돌 맞거나 죽어서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순적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그가 타장을 3번이나 맞았고 내가 죽을 뻔했고 강도 위협과 무슨 뭐와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확실히 선택받았잖아요. 다윗이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는 바로 쫓겨다녔어요. 자기 장인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미친 척 해야 되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에 대답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우리 인생을 맡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그렇게 크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조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이 태도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지만 그게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아도,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예측되지 않는 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면 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까? 그 헤아림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이라는 그 부분에 내 헤아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헤아림과 내 불완전하고 부족한 셈법과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좀처럼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야고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은 너희들 뜻보다 크고 내 헤아림은 너희들의 불완전한 헤아림보다 크니까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매일의 삶에서 한번 순종하고 따라와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응답하지 않으신다, 나 잘 못 들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께 이미 들려주신 말씀부터 순종하세요. 형제를 놓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 이거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신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슬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세웠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요? 라고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계획을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목표까지 마침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수련회 갔을 때의 그 감격을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메마른 날, 아무 감동이 없는 그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쓰는 내 사랑의 편지이다. 그 음성 앞에서 아닌데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라면, 주님 오늘 이 목마른 날에, 이 수치스러운 날에, 이 부끄러운 날에 나로 소금 되고 빛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그 음성 새롭게 듣는, 그래서 그 음성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했음을, 아니 무시했음을 매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여기지 않았던 내 태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도 이렇게 분명한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하나님, 저의 이 교만과 저의 이 완악함과 저의 고집샘과 하나님 저의 이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 우리가 많은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리질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평가 안 해줄 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음성이 진실인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저희 마음의 이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이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24시간 7일 동안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부르심인데,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주께 하듯 하는 일상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 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를 사랑하사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 가든 어디로 향하든 어디에 머물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용기 있게 가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손바닥에 새겨진 영원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제는 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 쓰러질 안개와 같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로 우리 눈을 밝게 열어 주셔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뜻이면 제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행하기도 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